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 받았다. 오늘 이 한국 사회에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난다는 말씀들은 익히 들어 아실 겁니다. 가나안 교인이 뭔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 이런 성도들.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 혹은 교회는 그냥 큰 교회 출석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그분들이 정말 신앙이 깊은 분들이라면 이전에 그 신앙의 깊음으로 열심으로 섬기다가 상처를 받은 경험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족해 아니할 수 없으나라고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나안 성도나 주일 성수만 하는 그런 모습에서 좀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40년 저희 대한교회를 섬긴 우리 원로 목사님 40년 동안 상처받은 적 있게요? 없게요? 우리 귀한 장로님들 지난 시간 동안 장로로 섬기면서 상처받은 일 있게요? 없게요? 있다고요. 저도 20년간 이민 목회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좀 속된 말로 진짜 목사 때려치우고 사과장사로 갈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를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처를 통해서도 그 상처 가운데서도 그 직분을 지키고 그 사명을 지키고 그 섬김의 시간들을 견뎌낼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준비하고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늘 상급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받아 낙담한 성도들에 대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의 한 대사를 그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건 애들 영화가 아니라 어른 만화 영화입니다. 깊은 철학적 질문들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 속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과거는 아플 수 있지.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어. 심바가 과거에 자식의 아픔으로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그 죄책감 가운데 도망쳐서 하쿠나 마타나 될 대로 되라 인생은 즐겁다 하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 늙고 지혜로운 원숭이 라피키라는 그 원숭이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그 아픔에서 배워 다시금 그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청지기처럼 봉사해라 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처음 받은 이 첫 수신자들의 상태는요, 고난 가운데 지칠 대로 지치고 가난과 궁핍 가운데 그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봉사하라 그럽니다.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마치 여러분이 일상의 그 바쁜 현실의 그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면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는 주일 성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전도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할 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첫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봉사하라라고 말을 하냐고요.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현실을 초월한 그 하늘 상급, 더 큰 축복, 예수를 닮아가는 영혼을 준비하는 그 상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고 나서 무슨 복음이 전파되나 싶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믿기 전에 복음을 받은 자들을 가리킨다 그럽니다. 계속 띄워주시고요.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심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죽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영으로는 살게 되어지는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세를 준비하며 기도하라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계속 띄워주시고요. 종말론적 신앙을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부임 대신방을 다니고 있잖아요. 이 부임 대신방 받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부임 신방을 받으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고 내 살아생전 이제 다시 신방 바꿨나? 물만 주세요 했더니, 내 살아생전 우리 목사님 언제 밥 한 끼 사주겠노? 여러분, 물론 귀한 신앙입니다마는 자주 사주십시오. 자주 불러주십시오. 제가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귀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편처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부임 대신방 아니면 정말 제가 여러분의 세심한 가정의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전화하실 때 마음 열고 가정을 열어주시기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 부분에 약한지를 제가 이번 대신방 사랑 7구역 신방하면서 또 느꼈잖아요. 사랑 7구역은 우리 이현희 권사님이 어르신들을 참 잘 돌보는 그런 귀한 구역입니다. 저도 참 기대를 가지고 그 신방을 가서 말세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밥을 먹다가 제가 깜짝 놀라는 말을 들었어요. 최근에 우리 사랑 7구역에서 뒤늦게 저희 교회에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미 불신 자녀들이 불신장으로 다 치르고 나서 소식이 들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부인에게 유언과 같이 매일 말씀해 놓으십시오. 내 장례식은 대한교회 기독교식으로 한다라고 말을 자꾸 해 놓으십시오. 했더니 그래야 되겠네요 하시면서, 제가 한 번도 죽는 걸 생각을 안 해봐갖고 제가 80 넘은 어르신들도 그러신 거 보면서 참 우리야 오죽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곧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날을 말세의 신앙으로, 종말론적 신앙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요. 그 시대에 술은 당연히 있었을 거고 마취제도 있었답니다. 몽롱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혼미하지 말고,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하여 자기 절제를 해서 세상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구하라고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첫째로 뜨겁게 사랑해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열심으로 사랑해라, 영어로 말하면 deeply 사랑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세상의 사랑과 같은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과 다릅니다. 왜요? 세상은 그런 감정에 충실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으로 죄를 덮는 겁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지체들에게 저 사람 저거 또 저러네, 또 저러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때에 맞아, 나도 이전에 믿음이 연약할 때 저 죄에 넘어졌잖아. 나도 저 죄를 지을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그 구원에 대한 사랑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죄를 덮어내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을 안 하면 안 했지, 대접하면서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픔이 담긴 고백입니다. 그리고 준비시키는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이후에 1, 2년 뒤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죠. 네로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전에도 이 초대교회 베드로전서를 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집에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저 집사님 집은 밥 하나벼 하고 목사 체면 딱 쌓고 제가 그 집을 갑니다. 막 김동욱 집사님이 반갑게 아이고 목사님 저희 집을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밥을 맛있게 줍니다. 다음날 저녁이 됐는데 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김동욱 집사님 집에는 또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염치 무릅쓰고 또 갑니다. 좀 거시기한데 그래도 차려줍니다. 그 다음날 자기 집에도 이제 마지막 밥인데 제가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갑니다.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봉사해랍니다. 먹을 것도 없는 그들에게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처음 받았던 그 초대교회 베드로전서의 첫 수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찌 바쁘다 핑계대고 우리가 없다라고 핑계대고 우리가 어찌 섬기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맡은 자로서 봉사하라 그럽니다. 그것도 원망 없이. 원망 없이라는 말은 반대급부가 없어도 하라는 겁니다. 칭찬이 없어도 하라는 겁니다. 알아주는 것이 없어도 하라는 겁니다. 목사가 좀 못 알아줘도, 지체들이 좀 몰라줘도 그 섬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청직이기 때문에, 맡은 자기 때문에, 소유한 자가 아니라 맡은 자기 때문에.
여기서 봉사라는 헬라어는 디아코네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디아코노스라는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말의 영어 번역에는요, steward 혹은 steward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스튜어디스요. 여러분이 비행기 타면 만나는 그 스튜어디스가 집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니까 스튜어디스가 어떠던가요? 알아서 앉으세요! 그러던가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계속 버튼 누른다고, 좀 누르지 마세요! 이러던가요? 예, 손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집사님들만 따라해 봅시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이 필요하세요? 우리 신방전도사님들 전화하면 이렇게 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집사는요, 내만 알아서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사는 사람이 집사가 아니고 스튜어디스다, 스튜어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세 신앙. 17살 어느 청년이 그의 인생에 주어진 한마디 고백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꾸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이후로 늘 아침마다 물었대요. 오늘 내가 하려는 이 일이 이 날이 마지막이라도 할 것인가를 물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갔대요. 그 사람이 누군가? 세계인이다 하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말세를 이렇게 준비하며 사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말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3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말세 신앙, 종말론적 신앙으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원망 없이 손님을 대접하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이번 주 회개기도 시간에도 지난주 회개기도 했던 거 똑같이 하셨죠? 그래도 하나님은 짜증 안 내고 들어주신다. 그 주님의 은혜 받은 우리로서.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 같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맡은 자로서, 집사로서 봉사하기를 위해서 그 말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자세로 하라고 그럽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권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봉사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봉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servant leadership이라고 말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섬김의 리더십에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요, 지금 반복하는 이 말만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일이 사랑이다. 뭐라고요? 또 따라해 보십시오. 남의 빨래 해줬더니 내 손이 깨끗해졌더라.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고 주의 교회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남의 빨래 해줬더니 내 손이 깨끗해지고 내가 더욱 예수 닮아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섬기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섬기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잘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섬기는 삶을 살아내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섬기라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5가지 선물을 주셔서 이 5가지 선물로 우리의 지금의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목적 41에서는 shape라는 영어 단어로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요. 첫째로 S, spiritual gift, 영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 어떤 분도 이 영적인 은사를 받지 못한 분은 없습니다. 둘째로 마음을 주셨습니다. heart. 셋째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갖지 못한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넷째로 성품을 주셨습니다. 저와 다른 성품을 여러분이 가지셨습니다. 다섯째로 여러분만의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모양을 갖추고 계십니다. 이 쉐이프를 들어서 우리는 섬기도록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입니다. 왜 이렇게 붙여놓지 않고 13장을 띄워놓았을까요? 13장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영적 은사는 사랑의 원리로 쓰여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의 원리가 뭡니까? 나의 나됨을 통해 섬김을 통해 상대를 유익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은사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품을 주시고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의 삶을 연장받은 이유도 섬김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섬기는데 사람은, 교회는 안 섬길래. 반쪽짜리 고백입니다. 아니, 틀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 있고 주의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섬김의 은사도 같이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소명을 받았다면 사역의 소명도 함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우리의 남은 삶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기다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나의 쉐이프, 나의 모양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통해서 가정을, 일터를, 주의 교회를,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유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로 많은 영향력을 끼친 존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모든 곳에서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오랫동안 선한 일을 하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그럼 이런 기도를 하셔야죠. 그리고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목적 41에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면서 세 가지 장애물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하는 어떤 순간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려는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 닮아가게 하시려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구역장 하세요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할 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섬기지 못한다 그래요. 왜요? 바빠서요.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바쁜가? 여러분을 위해서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한 시간표 때문에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꿈과 목표와 야망 때문에 바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에 너무 바빠서 섬길 시간이 없지는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직업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돈 버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돈 버는 것 때문에 섬기지 못하고 내 일 때문에 섬길 시간이 없다면 돌아보십시오. 자기를 돌아보시고 섬길 시간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꼭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 삶에 끼어드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대한가족의 삶을 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참 제 가슴을 울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일터에서 저랑 맞지 않고 제대로 일 못하는 사람을 제껴두려고 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도 품고 함께 가라 하시네요. 기회입니다. 주님을 닮아갈 기회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완벽주의가 우리를 주님처럼 섬기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잘하려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순종하십시오. 구역장 도전을 하면요, 저는 잘 못해요, 이 말이 첫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 잘하시려 하지 말고 겸손히 섬김으로 순종하시기를,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준비되어서 섬기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저를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잘 준비되어서 목사를 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못난 저 같은 사람을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 일을,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못난 사람 아닙니까? 다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그들을 빚어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사람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 대항을 섬기는 우리 모든 헌신자들의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섬김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물질주의입니다. 저는 우리 대항,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자 되는 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아니라 딴 걸로 은사를 주셨어요. 책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재정위원장인 박기권 장로님을 부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재정부를 부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재정부 하라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릴걸요. 근데 옆에 있는 부자는 부러워해요. 왜요? 부자를 은사가 아니라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여러분이 가지신 그 부에 도대체 몇 %를 섬기다 왔느냐, 과부의 2렙돈을 가장 큰 헌금으로 인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부자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셔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땀과 눈물을 흘린다고 섬기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우상입니다. 결코 그 부는 여러분에게 복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제가 신방을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아이고, 부자 될 필요 없어. 많이 벌면 버는 만큼 쓰고, 좁게 벌면 그때 또 버는 만큼 써. 좀 좁게 벌고 주의 일 하는 게 최고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가 은사로 주어진 분들은 열심히 버셔야 됩니다. 그걸로 헌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가 섬김을 방해하는 물질주의로 간다면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감사함으로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섬기는 삶에 방해되어지는 두 가지 방해물을 목적 41에서는 말합니다. 첫째로 비교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하는 건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제가 언제 기회 되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비교하고 비판하는 건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창조론적 사고는 각각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신묘막측했더라.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신묘막측하십니다. 발음 조심하시고, 망측 아닙니다. 막측입니다. Fearfully wonderful하다. 각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은사는 달라도, 우리 각자의 모양은 달라도, 쉐이프는 달라도 그 쉐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늘 상급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두 가지 질문을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네가 예수 얼마나 닮아왔느냐. 둘째는 내게 준 그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섬기다 왔느냐. 두 번째 감사함으로 섬기는 장애물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분명히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증명되어지는 그것이 동기가 되어질 때 그 섬김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구역 신방을 하면서 오랫동안 구역을 섬겨주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작은 목사의 마음으로 그 귀한 섬김에, 그 중심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계셨기에 그 길을, 그 시간들을 견뎌내신 줄 믿습니다.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짐이 곧 나라다 라고 말한 그 유명한 고백을 했던 베르사유 궁전과 루브르 궁전을 만든 그 사람이 예배를 참석하러 갔는데 예배에 아무도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때 공중 설교자였던 페넬론에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페넬론이 제가 오늘 예배 참석자들에게 오늘 예배에는 왕이 안 오신다라고 말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네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미국에 큰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교회에 자리 하나 없이 꽉 찼습니다.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을 거니까 거리두기도 안 했을 거니까 꽉 찼습니다. 근데 청년 두 사람이 뒤늦게 왔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청년을 우리 대한교회 안내위원처럼 훌륭하신 안내위원들이 딱 친절하게 저 앞에 중간에 있는 자리에 자리 두 자리를 마련해서 앉혀주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두 청년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헌신, 목사가 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아닙니다. 목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만의 쉐이프, 여러분만의 모양, 여러분만의 은사와 여러분만의 경험과 여러분만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보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주보를 한번 열어보시라고요. 그 안에 용지가 하나 들어있을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향한 우리의 도전과 결단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라이언킹 심바가 어떻게 돌이켰다고요? 심바 사진 한번 더 은혜 받게 띄워주십시오. 과거는 아플 수 있지. 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구역장 하다가 아파서 지쳐 내려놓은 분들 계실 겁니다. 기관에 가서 섬기다가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기관에 안 가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기껏 마음 먹고 구역 예배 갔더니 지자랑하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다시는 구역 예배 안 간다 하고 지금까지 안 가고 계신 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과거는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있고 그것으로부터 배워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잘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 시간들, 그 아픔의 시간들, 그 섬김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상급을 준비하시는, 영원을 준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그걸 준비를 못합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해서는 그 준비가 약합니다. 작정하십시오. 쭉 읽어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건 오른쪽에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볼펜 내세요. 제가 지금 1부 때 제가 시험을 받을 뻔했는데 1부 예배 드린 분들이
내가 분명히 이거 헌금하면 넣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넣고 가신 분이 몇 명 안 됐어요. 제가 2부 때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넣고 가시는지 지금 볼 거예요, 제가. 예? 마음을 다시 잡으십시오. 이전의 섬김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아서 구형 새벽 기도를 한 2번 못 왔는데, 여러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프시면 못 올 수 있고 피곤하면 못 일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 40일, 내 40일은 버텨보리라, 40일 땡 하면 나는 빠이빠이다 새벽 기도하고는 이러지 마시고, 이왕 은혜 받으신 거 내가 일주일에 한 몇 번은 한번 새벽 기도 가볼게요,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혹 이 자리에 예수는 믿는데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여기 등록하겠습니다 옆에 갈로하시고 세례라고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구역 모임 참석하겠습니다 옆에 내가 목사님이 내 구역장 하라라고 도전하면 구역장 한번 희생해 보겠습니다, 작은 목사로서 헌신해 보겠습니다, 작정하십시오. 구역장이라고 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는 참 들으면 들을수록 늘 감동이 되는데, 우리 시온 성가대는요, 남자 단원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2부가 점점 차고 있는데요, 1부로 가셔가지고 내가 한번 시온 성가대 한번 해볼게요, 한번 체크 한번 해줘 보십시오. 이어서 하라는 소리 아니고요, 이어서 하라고요. 그럼 지금 다음 세대 사역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사로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부족해도 하면서 하나님이 빚어가십니다. 아직 볼펜 안 내신 분이 있네. 예배 안 끝내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지금. 에? 없는 분 손 드십시오. 우리 여기 없는 손부터 손 드십시오. 한번 쭉 읽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이거 한번 해볼까 조금이라도 마음 주시는 그 마음 체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사역 자체가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 갚아야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갚아야 된다는 건 내가 손해본다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사역입니다. 섬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고. 아멘.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체크하신 부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 체크했습니다.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 상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